할렐루야. 아멘. 제가 이제 이 제목을 사역이 이제 힘을 잃은 이유라고 정했는데, 딱 아침에 제가 거울을 봤는데 제 얼굴이 힘이 없는 거예요. 이게 원래 이런 거 얘기하려면 얼굴에 제가 생기가 넘쳐야 되는데, 근데 어제 이제 제가 밤에 일을 하고 또 세미나 갔다가 잠을 앉아 상태로 한 30시간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잠을 그래서 이게 제가 육체로 입고 있으니까 이 영적인 것만 갖고는 인간이 안 되니까 사역이 힘을 잃은 이유 딱 했는데 갑자기 제목을 제가 설교 본문을 딱 준비하고서 봤는데 졸려서 답이 졸렸어요. 네, 그래서 제목을 좀 바꾸자. 저도 힘을 잃을 때가 있고 잠 못 자면 진짜 또 밥 안 먹으면은 힘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기본적인 걸 얘기하자는 건 아니고 이제 제목을 제가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사역의 원동력, 사역의 원동력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요즘에 좀 사역자들 많이 만나다 보니까 뭐 목사님이시고 뭐 어떻게 지내십니까? 오랜만에 또 뭐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은 많이 어려움을 당하셔가지고 제가 아는 분도 예전에 제 은사님이셨는데, 그러니까 저희 교회 선생님이셨죠. 교회 선생님이셨는데, 이제 목사님이 되셔서 사역하시다가, 지금은 이제 그 복지회관에서 이렇게 일을 하시더라고요. 복지회관에서, 그 회관 관장으로 계시는데, 자세한, 왜 사역을 이제 안 하십니까? 목회를 안 하시고 사역, 복지회관을 하십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수원 쪽에서 이제 목회를 하셨었는데, 이렇게 교회를 아는, 다 후임 부목사, 목회자에게 맡겼는데, 잘 아는 사람이 아니었대요. 그냥 이제 추천해준 사람, 교단에서. 근데 그 사람이 교인들을 하나하나씩 내보내더니 건물을 팔아서 도망간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당하니까, 이제 뭐 번아웃 됐다고 하죠, 좀. 이제 모르겠다. 이렇게 지쳐가지고, 이제 당분간은 이제 목회를 내려놓고, 이제 그렇게 하시게 됐다. 건물이 날아간 거니까 한 번에. 뭐 이렇게 실족하신 분도 계시고, 또, 제가 일본에 선교 갔을 때는 또 이제 코로나로 정기적으로 이제 교회 쪽에서 지원이 왔었는데, 지원이 끊어지니까, 요즘에는 어떻게 지내십니까? 그랬더니, 그냥 이제 가족들 생계 유지해야 되니까 사역 내려놓고 어디 직장에 취업하셨다. 뭐 이런 분도 계시고. 그래서 이제 지치신 분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그리고 저희 집에 사시는 어떤 권사님도 내가 그냥 다시는 여성교회 회장 하나 봐. 막 이러면서 왜 짜증내고 그랬더니 할당이 있대요, 할당. 사람마다. 그래서 얼마치 팔아라. 그 여성교회에서 뭐 참기름 한 20만원치 팔아라. 근데 다들 안 사가니까 그거를 이제 강매라고 하죠. 강제로 자기가 다 사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여성교회 회장이니까. 근데 이런 걸 몇 번 당하고 하다 보니까 막 내가 다시는 내년에 하나 봐. 막 이러면서 일을 가시면서. 그런 거 당하고 이제 사역하다가 이제 막 짜증이 나고 이제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저도 이제 그런 적 많았고, 근데 이제 이런 분들 왜 주님의 일을 하는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냐 이거죠. 저도 이제 일본 선교 간다고 그래도 이제 좀 하나님보다는 돈이 좀 의지가 될 만하니까 제가 무리해서 대출을 이제 막 알아보려고 막 하다가 한 몇 천만 원, 한 2, 3천만 있어도 한 좀 넉넉하게 걱정 없이 지낼 수 있지 않겠나. 취업할 때까지. 그렇게 그거를 기도로 안 하고, 제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제 알아보다가, 어떤 분이 이제, 뭐 대출을 알아본 대출 회사에서, 지금 노승현 씨 신용을 이게 조금만 올리면, 1억까지도 더 나온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1억? 그게 더 낫겠나 해가지고, 그거에 속아가지고 신용도를 좀 올려준다는 말에 속아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내가 이제 왜 돈 입금했는데 신용도 올라갔으면 대출을 진행해줘야 되는데 왜 안 해주냐 했더니 속으셨다고 감쪽 같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스피싱에 당해가지고
한 600만 원 정도 날아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막 진짜, 왜냐면은 제가 확인 전화도 해봤거든요. 근데 그 회사가 맞는 거예요. 그 회사, 무슨 캐피탈입니다. 그래가지고, 맞구나. 이렇게 해서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스마트폰에다가 이상한 프로그램이 깔려가지고 전화선을 이렇게 땡겨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걸면은 자기네 그쪽 유령 회사로 전화가 가게끔 해가지고 아무튼 그렇게 당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번아웃 되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또 제가 일본에서 왔을 때 또 목사님도 많이 좀 지치신 상태였고, 갑자기 이제 우리 목사님 워낙 신령하시고 기도도 많이 하시고 또 은사도 많으시고 하니까 제가 이제 늘 잘 계시겠지 했는데 하루는 병원에 계시다고 해서 왜 그러시냐니까 교통사고가 심하게 나셔가지고 뭐 갈비뼈가 뭐 몇 개가 부러졌다고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막 갔다가 또 한 번은 이번엔 또 무슨 일입니까? 남편이 돌아가셨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근데 이런 거 큰 거 몇 번 당하다 보면은 본인도 힘들지만 주변에 있는 분들도 그 요배 안에도 그러잖아요. 그냥 그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무슨 하나님이고 나발이고 뭐 믿음을 지키고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인간적으로 살자.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어요. 낙심하게 되면. 그러니까 본인 간신하게 믿음 이렇게 붙잡으려고 이렇게 실오라기 같은 믿음 잡으려고 하는데에도 주변 사람들이 그걸 가만 놔두질 않고 막 그냥 교회 때려치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 들을 때가 많죠. 근데 제가 이제 저번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 오늘도 이제 말씀을 제가 일일이 찾지 않고 이렇게 뽑아왔어요.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다고 그럴 것 같아서. 그 시편 아까 읽어본 거에 보면은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이새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가 이렇게 나오는데 일단은 교회에서 저도 이제 전에 좀 큰 교회 다닐 때 또 어렸을 때부터 교회 무슨 보조교사님 우리 이런 것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사역하다 보면은 이제 위에 목사님이나 뭐 전도사님들이 사람을 시킬 때 그 사람이 이제 달란트 이것만 보고 사람을 시켜요. 너 옛날에 피아노 좀 쳤냐? 내일부터 교회 성가대 피아노 쳐. 이런 식으로. 뭐 그리고 교회 무슨 어린이집 뭐 교사였냐? 그러면은 내일부터 주일학교 교사해봐. 이런 식으로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냥 뭐 좀 잘하겠지 해서 시켰는데 이게 교회는 장난이 아니거든요. 일반 물론 그것도 힘들겠지만 더 어떻게 보면 오갈 데 없고 더 연약하고 이런 분들이 오시는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훨씬 힘들어요. 사실 인간적으로도. 그리고 막 성격 까탈스럽고 조금만 이탈해도 아까 피아노 거기서 이탈했어요. 이런 거 꼭 얘기해 주는 사람이 있고 그래가지고 막 실적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사람을 세울 때 이제 그런 달란트, 그러니까 은사라는 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사는 맞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께 속해 있지가 않으면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첫 단추를 안 끼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한테 그 모든 게 의미가 없다 그랬잖아요. 회개니 뭐 전도니 이런 것도. 근데 거듭났는지 이 사람이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성령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거를 한번 체크를 하고서 은사를 맡겨야 되는데 그냥 너 이거 잘하니까 한번 해봐 해서 맡겨놨더니 이게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음악 좀 하는 사람 전문가 시켜놓으면은 그 음악 자기가 생각하는 완성도에 올라갈 때까지 성도를 아주 쥐잡듯이 잡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가대니 뭐니 찬양대니 한번 막 오페라처럼 와 하고 나서 꼭 보면은 한 몇 명이 교회 나가 떨어져 있어요. 다시는 내가 저 사람하고 이게 안 다닌다. 왜냐면 연습할 때 너무 잡은 거야. 음을 더 올려라. 그거밖에 못하냐. 그러고 막 어떤 경우에는 막 한두 달을 연습해가지고 간신히 끌어올려서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이 정도 했는데 한 이틀 전에 그 행사 이틀 전에 들어보니까 당신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딴 사람 시킬게요. 이런 걸 당하니까 자기는 열심히 준비한다고 했는데 하루아침에 그렇게 잘리고 막 이러니까 이제 그런 거 당한 친구들이 다시는 안 다닌다 이러면서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이게 교회 일이라는 게 그냥 세상에서 하는 오페라랑 그런 거랑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가야 되는 부분인데 성령이 없으니까 그냥 일만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화음 잘 맞추나 어떻게 하면 돈 최대한 끌어모으나 해가지고 거창하게 이렇게 행사 잘 돌아가나 이것만 생각하니까 이 성령이 없는 사람한테 사역을 맡기니까 이게 교회가 엉망진창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사야 오늘 그 40장 31절에 보면은
30절, 31절에 보면은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이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슨 전공이 뭐냐, 어디 출신이냐, 대졸이냐, 고졸이냐, 뭐 이런 식으로 소년이냐, 장정이냐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장정도 자빠져요. 네. 아멘. 그 사역하고 나서 스트레스를 어떻게 무섭게 푸는지 당해보셔야 합니다, 진짜.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주님을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로마서 8장에 주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정말 부르심을 입은 자, 거듭난 자, 성령 받은 자여야 독수리가 날개 나는 힘이 공급을 받고 그 힘으로 이렇게 사역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너 뭐 좀 한다며 해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사역의 원동력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런 사람들은 이제 좀 뭐 미숙하다 그럴 수는 있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오늘 두 가지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는 아예 첫 단추를 잘못 끼는 사람. 이 첫 단추를 잘못 끼는 사람은 금방 뭐 말할 것도 없고 금방 지치죠. 저번에 제가 드릴 그 얘기했지만은 그 콘크리트를 뚫는 기능이 없는 거 가지고 계속 뚫려고 하는 것처럼 영적으로 아니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갑자기 피아노 치라고 시키고 했는데 주변 사람들로부터의 그런 스트레스를 주님의 이름으로 그거를 승화시켜서 한번 잘 소화해봐, 용서해봐, 이렇게 이걸 해봐라, 하라고 해보세요. 그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냥 피아노만 배우고 온 사람한테? 안 되지, 당연히. 영적인 게. 예. 그래서, 은혜가 없는, 한마디로 은혜가 없는 사람한테 시키면 안 된다 이거죠. 사역을. 그냥 막 시켜버리면 이게 나중에 짜증과 나중에는 자기 의가 돼가지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조폭까지 부른다고. 내가 이 교회에 무슨 조기 축구에 몇 년 했고, 성가대 몇 년 했고, 헌금 얼마 했는데, 이러면서 이제. 그게 이제 다 자기 의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 십자가로 이거를 소화시키고, 내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걸 한다, 이런 식으로 가지 않고, 그냥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했다, 희생했다. 이제 달라 이거죠. 기브 앤 테이크. 근데 나한테 감히 이따구로 행동해? 이래가지고 막 법적으로 막 시비 걸고 싸우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고 거듭나고 이거를 됐다 치고서 그 사람이 뭐 좀 한다고 해서 시키면은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은혜가 또 어떤 장로님 얘기를 뭐 잠깐 얘기를 했는데 지금도 많이 아프신 분들 많지만 이거는 제가 이제 어떤 분 설교를 통해서 들은 거예요. 되게 칭찬받는 장로님이 계셨대요. 그냥 교회 늘 충성 봉사하고 막 그냥 자기 가진 거 있으면 다 교회에 내놓고 해가지고 항상 주변 목사님들한테 야, 이 장로님만큼은 진짜 자랑할 만하다 그러면서 주변 분들도 그 장로님처럼 그런 장로님 우리는 교회는 없나 그러면서 되게 부러워했는데 갑자기 이 장로님이 되게 말기암 판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열심히 기도합시다 해가지고 이제 어제도 우리 전도사님 위해서 기도했지만 막 기도를 했어요, 열심히. 근데 결국에는 이제 시한부 판정을 받고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뭐 안타깝지만 이제 천국 가실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주님 만나서 영원히 사실 거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얼굴이 짜증이 가득한 거예요. 물어보서 대답을 안 해.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장로님 이제 주님 만날 준비하셔야죠. 그랬더니 말을 안 하고 막 짜증을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고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장로님 그랬더니 예수고 뭐고 귀찮소. 그러더니 확 그냥 나자빠졌는데 그대로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되게 그래도 좀 인지도가 있으신 분인데, 유명하신 분인데, 자기가 그동안 무슨 목회를 했는지 모르겠다. 이러면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장로님이 천국에 가시길 바라야죠. 근데 마지막에 뱉은 말이 예수고 뭐고 귀찮소.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이렇게 충성봉사했는데 나한테 하나님이 있다고 행동해? 이거예요. 속에 쌓인 게. 그러니까 내가 주님한테 한 1억을 들었는데 나한테 한 100만 원밖에 안 줘? 이거죠. 거의. 그러니까 받은 게 없는 거예요. 주님한테 받은 게 없으니까 자기가 드린 것만 있으니까 이 짜증으로 남는 거거든요. 이걸 자기 의라고 합니다. 자기. 그러니까 자기 의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 우리가 이제 그 고린도 후서 12장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12장 1절부터 9절 보면 우리가 다들 부러워하지만 내가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하면서 이제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온 그런 경험을 얘기를 하거든요. 바울이. 근데 자기가 이 바울이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한 사람,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제3자처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재밌게. 근데 이 바울이 원래 이런 거 병 낫고 환상 보고 이런 거 많이 늘어놓으면은 솔직히 믿는 사람도 많고 전도에 도움도 될 텐데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5절에 보니까 내가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 12장입니다, 지금.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환상이나 내가 환상 봤어. 기도를 막 하루에 막 3시간씩 4시간씩 했더니 내가 뭐 꿈과 계시를 봤어. 그리고 내가 손만 대도 막 병 낫고 막 이랬어.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를 위해서 이게 안 좋다는 거예요. 내가 약할 때 이게 내가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왜 그럴까요? 이렇게 많이 경험한 거 많이 내가 막 신령한 거 내가 손만 대도 병 낫고 이런 거를 자꾸 열거해 놓으면 내가 막 삼층천 갔다 왔더니 뭐 천사가 이런 모습이고 막 지금도 이단들이나 뭐 그런 거 엄청 많잖아요. 제가 이제 나는 신이다? 넷플릭스에서 그거 보고서 이제 거의 만민중앙교회 이재롱 목사 그쪽 봤더니 여러분 보세요. 저 보입니다. 하얀 게 보입니다. 그래서 뭘 자꾸 보이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무슨 이제 약간 영모 이런 사람처럼 그 사람을 막 신령하게 막 이렇게 하고 그 사람이 이렇게 하면 뭐가 보이나 봐요. 근데 그런 거에 사람들이 이제 막 현혹이 되죠. 근데 웃긴 게 로마서 5장 20절에 보니까 율법이 들어온 곳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 십자가는 죄인한테 은혜가 있거든요. 죄인한테.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삼층천을 왔다 갔다 하고 막 신령한 은사를 막 손만 대도 병이 낫고 막 이런 막 방언이니 예언이니 막 나는 이런 신령한 사람이다 하면은 주님이 십자가가 감동이 될까요? 그 사람한테? 그렇게 신령하고 잘난 사람한테? 자기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그게 안 좋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신령한 사람이 되면 십자가가 점점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그럼 그렇게 삼층천 왔다 갔다 하고 방언, 예언 다 하는 당신한테 십자가가 무슨 의미예요? 얘기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옛날에 철없을 때 좀 죄 좀 졌는데 이 정도지 지금 나한테 십자가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은 신령한 나니까. 그럼 자기한테 그게 유익하지 않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바울이. 나를 위해서는 더 이상 자랑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뭐 열고 하려다가 말아. 삼층천이 있었는데 내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표현의 말들을 들었대. 그러니까 뭐 방언이겠죠. 뭐 이런 거. 천사의 말들. 4절에 보니까.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근데 또 말하려다가 또 끊어.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해서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해서는 자랑하지 않겠다.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목사님들 세미나에서도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나는 요즘에 3시간씩 기도합니다. 4시간씩 기도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뭐 은혜로 나누시는 건 좋은데, 그러면은 뭐 방언도 많이 하시고 그런 거 좋은데, 그런 분들한테 이제 십자가를 딱, 주님의 십자가를 딱 보면은 은혜가 될까 모르겠어요. 워낙 신령하니까. 제가 일본에 갔을 그 목사님도 이렇게 주전자 큰 거 이렇게 때려놓고 하루에 매일 3시부터 6시 반까지 이렇게 막 벌컥벌컥 마시면서 기도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시는데 그런 분이 제가 이제 십자가만 저 중심으로 얘기하니까 복음을 나중에는 그만 좀 얘기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그거는 초신자 때 얘기고 다음 얘기하자는 거예요. 십자가는 저도 이제 신앙생활 모태신앙으로서 했지만 제대로 십자가를 복음을 만나고 나서 지금도 뭐 열심히 수고한다 어쩐다 많이 하지만 전 날마다 죄 있는 걸 봐요. 여러분 한 살짜리를 상대로 성욕을 느끼면 개쓰레기죠. 개쓰레기. 그것도 자기 딸한테. 제가 애를 목욕을 시키는데 제가 귀여운 애를 목욕시키는데 이제 와이프가 잘 목욕 못 시켜서 제가 이제 시켜요. 근데
내 몸이니까 애기가 자꾸 부벼대는 거야. 네, 딸이 자기 딸이잖아, 자기 딸. 내가, 설마, 에이씨. 지 딸인데, 설마, 에이씨. 그런데 몸이 반응을 하더라고, 몸이. 지금 다니엘 새벽 기도회 이제 하잖아요, 다니엘 기도회, 저녁에. 작년 거 들어보니까 어떤 자매가 자기 목사인데, 아버지가 목사인데, 수십 차례 성폭행 당한 걸 간증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얘기로는. 목사인데. 저라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없을까요?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래서 저는 날마다 제 죄 있는 거를 봅니다.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제가 이전에 뭐 여기서 또 자백했었던 부분들 많이 있었지만은 예? 한 번에 뭐 고등학생 때였지만 게임 끄라고 하니까 엄마가 근데 난 자꾸 스트레스 받고 공부는 안 되고 시험은 떨어지는데 그래가지고 한 번은 문을 발로 꺼지라고 목 같은 년아 이랬어요 엄마한테. 그래서 바로 팡 쳤는데 그 문하고 그 사이에 발이 껴버린 거예요. 그 우리 좁잖아요. 거기 좁은데. 그런 것도 막 생각이 나고. 그리고 한 번은 동생을 중학생 때인데, 말 안 듣는다고 처음에는 엎드려 뻗쳐해가지고 한 살밖에 안 어린데, 한 살 반밖에 안 어린 애를 그 문방구에서 파는 플라스틱 빠따 있어요. 알루미늄 말고. 근데 플라스틱 빠따도 꽤 단단하거든요. 근데 그게 나중에 이렇게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팼어요. 엉덩이 때리다가 나중에는 이제 막 반항하고 이러니까 머리 쪽도 막 때리더라고요. 내가. 근데 이런 거를 제가 여기까지 걸려가지고 말을 못하고 살았어요. 말했다가 끝장이니까. 근데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십자가가 있는데 왜 나오질 않냐. 내가 너 위해서 죽었는데. 저번에 말씀드렸죠. 복음이 너희가 들었지만 유익되지 않은 이유는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너 한 번 십자가 진짜 나 믿은 적 있어? 근데 저는 믿어요. 그러면 보여봐. 너가 마음으로 믿었으면 입으로 시인해봐. 시인 딱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경험하고 나서, 그게 문제였나? 해서, 그다음부터는 이제 자백하고, 그러니까 십자가 하나만 나한테 전부가 됐을 뿐인데, 초과 상관도 만족하고, 지금도 물론 우리 목사님도 힘들게 다 하시지만은, 주변에서, 거기 부목사로 갔냐? 월급 얼마냐? 근데 저도 조금만 더 생각하고, 열심히 했는데, 목사님은 책정된 월급도 없다고 들었어요. 네. 그래서, 더 열심히 하시는 분이 계시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제가 이제 가르쳤던 애들이나, 제자였던 친구들이 이제 전도사 되고 이래가지고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은, 너 이제 서울에서 무슨 전도사 한다며 그랬다가 올해까지만 하고 무슨 배낭여행이나 무슨 뭐라 그러지? 워킹 홀리데이? 이렇게 해가지고 호주로 떠난대요. 그래서 사역 내려놓고 왜 어딜 가냐? 왜 가냐? 그랬더니 그냥 대우가 안 좋대나? 이러면서. 월급이 짜다 이런 식으로. 대우가 안 좋다. 이런 것 때문에 그만둔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많은, 신학교 졸업해가지고, 이제 전도사나 이렇게 투입돼가지고 부목사로 사역하는 그게 절반도 안 된다고 들었어요. 다 중간에 그냥 밥벌이나 하러 가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상황이 많이 안타깝죠. 그러니까 이런 번아웃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사역을 하는데 원동력이 난 돈 그 대우 받고 난 그 교회 못 가. 이런 식으로 되냐 이거죠. 도대체 어떤 은혜를 받았길래. 예? 우리가 1만 달란트 받은 자의 비유를 얘기하지만 1만 달란트를 받았다는 게 나한테 실제로 느껴지지 않으니까 주님이 서운한 거예요. 내가 주님께 헌신한 게 얼마인데 내가 기도한 게 얼마인데 나한테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저는 이제 저번에 낙태 얘기도 했지만 낙태도 시킨 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제 아기가 만약에 불의의 사고로 요즘에 팔레스타인 전쟁 보면 아시겠지만 그냥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폭탄 날아가서 죽고 막 이러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애들을 막 참수시켜가지고 죽였다고 그러네요. 근데 저는 물론 그런 거 보면 마음이 아프겠지만
저는 그런 거 당해도 싸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제 자신이. 실제로, 왜냐면 이는 이, 눈은 눈인데, 네가 생명을 죽었기 때문에 생명 거둬간다고 해도 저는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실제로 십자가 복음을 내가 경험하니까 그냥 사람만 있어주고 애기가 건강만 해도 너무 고마운 거예요. 아멘. 얘가 뭐 반찬을 투정을 하든 예? 뭐 말을 늦게 배우든 난 상관없어요. 예. 그냥 사람만 있어주고만 해도 너무 고맙더라고요. 성경에도 보면은 이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이 몇 명 계십니다. 제가 다윗을 참 좋아하는데 다윗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밧세바를 통해서 간통을 해가지고 자기 부하 마누라인데 목욕하는 거 보고서 데리고 와라 해가지고는 자고 임신하니까 그거 숨기려고 전쟁 중에 있는 자기 부하 다시 들어와라고 해서 야 가서 지금 휴가 좀 보내라 그랬는데 그러면 대충 얼버무릴 수 있으니까 지금처럼 뭐 유전자 그런 거 감식을 하겠습니까? 근데 자꾸 우리 군대는 열심히 싸우고 피 흘려 싸우는데 제가 어떻게 혼자 휴가 보냅니까? 하고 안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 고집쟁이구나 해가지고는 그 요압 장군한테 편지 해가지고는 지금 이 편지 들고 가는 우리야, 이 장군을 제일 전방에 보내서 죽게 해라. 그거를 자기 부하 손에, 자기를 죽이라는 거를 부하 손에 들려갖고 보내잖아요. 그렇게 잔인한 행동을 했던 게 다윗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처음에 애가 태어났는데 조금 시름시름을 했죠. 죽을 것 같으니까 막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금식하고 기도했는데 결국 죽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밥을 맛있게 막 먹는 거예요. 자기 애가 죽었는데. 신하들이 아니 애가 죽어가지고 그러는데 전에는 금식하시더니 갑자기 맛있게 드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뜨시는 걸 어떡하냐. 그러니까 자기가 억울하고 분통하면은 그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났겠죠. 근데 자기가 한 짓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기가 한 짓이. 나는 이런 거 당해도 싸다. 그리고 또, 그 음란한 죄로 인하여서 책망받으면서 자기 아들 중에 압살롬이 반역을 저지르잖아요. 그러니까 대낮에 주님이 여호와께서 그러시잖아요. 너는 밤에 몰래 그랬지만은 네 아들은 대낮에 그 짓을 할 거다. 그래가지고 대낮에 자기 첩들을 많은 어떻게 보면 공개 생중계를 한 거예요. 첩들을 막 정문을 통한 거죠. 압살롬이. 그러니까 나는 아빠랑 완전 적이다. 이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막 쫓기고 그러다가 이제 백성들하고 같이 왕권에서 쫓겨나가지고 이렇게 걸어가는데 전에 사울 왕의 친족이었던 시므이라는 사람이 흙을 막 뿌리면서 이 피 흘린 자야, 이 죄인아, 이 쓰레기야,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비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다윗의 용사들이 한마디만 해주세요. 내가 뭐가지 확 따고 올 테니까 한마디만 해주세요. 이러는데, 니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냐, 내둬라. 나는 저 얘기 들어도 싸다. 그러잖아요. 다윗이. 그러니까 우리가 안 좋은 일이 벌어졌을 때, 여러분이 정말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했는지 안 했는지, 또 십자가의 은혜를 저도 이제 아예 시작부터 안 하신 분들은 첫 단추부터 깨셔야 되고 복음의 은혜부터 깨달으셔야 되고 이제 잘 하고 계시다가 지칠 때 있어요. 그럴 때는 첫사랑을 회복하셔야 되는데 그 첫사랑이 십자가의 은혜를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 잠깐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요한복음 7장 37절 보면은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되는 행동이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그러니까 저번에 먹고 마시는 거에서 얘기했잖아요. 그냥 실제로 먹고 마시는 그 이단들이 말하는 그게 아니라 먹는 것은 나오는 거고 마시는 거는 믿는 거. 요한복음 6장에 비유를 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로 네 죄를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희한하게 은혜가 넘칠 거야.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거든요. 저도 아까 차량 운행하고 오는데 뭐 죄송하지만 다들 목숨을 제가 운전대에 잡고 있는 사람으로서 죄송하지만 졸면서 운전을 좀 했어요. 어제 출근해서. 그래서 뭐 늦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노 목사 좀 이상하다.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저는 이제 일할 때도 잠 못 자는 게 제일 짜증나고 스트레스고 진짜 고문 중에도 제일 힘든 고문이 잠 못 자게 하는 고문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짜증이 막 나거든요. 아, 내가 잠도 못 자고 왜 이런 거 하고 있지?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 또 죄를 이렇게 여러분 앞에 자백하고 하니까, 아유, 그런 거 당연히 더 싸지. 이런 마음이 들어요. 갑자기. 네. 이 원리입니다, 이 원리.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이 그래도 인간 중에서 이 세 명, 의인이라고 쳤던 세 명이 있어요.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에스겔 14장 14절 보면은,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라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온 역사, 온 인류 통틀어서 하나님이 야, 의인 그래 세 명 뽑아봐. 그래, 노아, 그래, 다니엘, 욥. 이 세 명이 있으면 내가 좀 참아볼까 말까 이렇게 하실 정도로 이 세 명은 의인이라고 딱 거의 정할 정도로 이렇게 의인 중에 의인인데 오늘 좀 다니엘 얘기를 좀 하고 먼저 마무리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도 다니엘에 대해서 아시겠지만은 다니엘이 누굽니까?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포로로 끌려갔으면은 하나님이고 나발이고 나는 이제 몰라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포로로 끌려간 그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쪽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그리고 또 신령한 걸로 따지면은 또 꿈을 해몽하는 수준이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이 내 꿈이 뭔지 맞춰봐 이렇게 했죠. 못 맞추면 다 죽여버릴 거야 그랬는데 다니엘이 그 아예 꿈 자체를 맞춰버리잖아요. 이렇게 신령했었고 사자굴에 억울하게 끌려가가지고 다리오 왕이 집어넣었는데 사자굴에서 살아서 나왔죠. 굶주린 사자굴에서. 그리고 지금까지도 다니엘의 그 예언과 계시를 풀려고 많은 목사님들과 신학자들이 달라붙을 정도로 엄청 지금 시대까지도 예언한 그 예언의 말이 있을 정도로 이랬던 다니엘이면 거의 축복의 영적이고 신령인 거의 끝판왕이잖아요. 근데 그 끝판인 이 다니엘이 과연 자기를 죄인으로 생각할 수 있을까 저는 그 생각을 했는데 찬양 중에 제가 좋아하는 CCM 찬양 그 가수 중에 소리엘이라는 가수가 있거든요. 근데 소리엘의 노래 중에 다니엘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근데 듣다가 너무 은혜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거를 좀 나누고 오늘 마칠까 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이렇게 억울한 일을 자꾸 당하게 하시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도 있는데 죽음을 주셔도 은혜인 저에게 이렇게 표현한 부분이 나오거든요. 아까 제가 찬양 나눴던 것처럼 바울도 고백하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수고했지만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에 감히 사도라고 부름 받은 거를 그거를 원하지 않는다. 가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뭡니까? 내 안에 사는 게 그리스도면 나는 죽는 것도 싸다 그러잖아요.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래서 나는 그 찬양이 정말 자기가 그거를 깨닫는구나라는 걸 깨닫고서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잠깐 찬양 그 후렴 부분만 잠깐만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까 됐는데 갑자기 또 안 하네. 여기서 제가 대고서 할게요. 나오네요. 저기 이제 사자굴에 있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당신은 하나님입니다.
여기는 이제 다리오 왕이 얘기하는 거예요. 다니엘아, 네가 섬기는, 아침에 와가지고 등신같이 막 자기를 어쩔 수 없이 집어넣었던 그 왕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네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사자의 입에서 너 영혼을 구원했냐? 너 살아있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다니엘이 죽은 줄 알고 자기 신하가, 그랬더니 다니엘이 이제 대답하는 겁니다. 죽음을 주셔도 은혜인 저의 영혼을, 이게 이렇게 표현하죠. 죽음을 주셔도 은혜인 저의 영혼을,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은혜를 베푸사 구원을. 네. 이 신령했던 다니엘이 자기를 죽음을 주셔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찬양도 제가 유튜브에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데 이제 받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주신 은혜가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신, 대성물로 갈갈이 찢겨서 내어주신 그 은혜가, 나 같은 죄인, 깨닫지도 못하는 죄인을 위해서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싸구려처럼 느껴졌으면 이제 나한테 축복 이거밖에 안 해주십니까? 이렇게 주님께 헌신했는데 나한테 이 정도밖에 못 해주십니까? 이런 상황이 됐는지요. 아버지,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 죽음을 주셔도 은혜인 게 우리인 줄 믿습니다. 아멘.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고 아버지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늘 이 찬양의 고백처럼 죽음을 주셔도 은혜인 그 고백이 우리에게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